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옆에 분들과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개혁은 복음이 중심인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죠. 물론 종교개혁 주일이 있기 전부터 주일은 늘 있어 왔지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기념주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수년의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회 때마다 종교개혁에 관해서 말씀도 전했습니다. 할로윈과 만성절이 겹치는 그런 관련돼서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꼭 마틴 루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존 위클리프나 아니면 얀 후스나 이런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성경 번역하여서 성경이 우리 곁에 오게끔 노력하였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리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저 역시도 어렴풋이만 기억에 남지 그래서 과거의 설교 내용들을 살짝 봐야지만 내가 이러한 내용의 설교를 했구나. 적어도 기념주일이나 절기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매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보면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종교개혁이나 아니면 유럽 여행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내용들을 독일 내에서는 어디를 가서 보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또 찾아보다가 독일이나 유럽의 특이성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시다가 종교개혁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접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마틴 루터가 태어난 곳이라든지 재판을 받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전쟁이 구교와 신교가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굉장히 이 유럽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이 다른 서양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왜 교회의 역사가 중요하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던 역사이든 때로는 상처를 입었던 역사이든 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매일 묵상하고 있는 욥기를 상기시키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중세와 근세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르네상스라는 이 시대적 흐름이 시작이 되고 그를 통해서 휴머니즘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21세기에 요즘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소위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때 당시의 학문입니다. 1세기, 2세기 요럴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이라 하면 대부분 이 르네상스나 인문학이 발달했던 그때 당시의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시대 이후로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학문이나 예술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해진 것 때문에 매우 세분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세분하게 구분이 되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7세기 무렵에 이제 십진법 계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7세기인데 십진법 계산기 또는 이진법 계산기가 나오면서 그거를 태동으로 기계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 기계화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의 세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시점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시점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종교개혁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종교개혁에 목을 메었을까요? 또 성경을 번역하였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다 한순간에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고자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러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도 소위 말하는 신약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로마서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 모든 챕터를 두고 이야기할 수 없는 박사 논문의 과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단 몇 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소위 기독교 내에는 구교와 신교라는 이렇게 불리면서 구분이 됩니다. 구교는 가톨릭교죠. 그리고 신교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내에는 루터교,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수많은 종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몰몬이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포함될까 할 수도 있는데 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종파들은 대부분은 기독교 이단이라기보다 개신교 이단이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엔 개신교도 가톨릭 입장에선 이단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개신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되었던 것처럼 지금 개신교 내에 이단 종파들이 정식 종교로 인정받은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은 이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개신교를 부를 때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내에 기본적으로 저항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항거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민주사회라든지 이런 것들 80년대, 90년대 한참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 민주자유를 위해서 싸웠고 이 독일에서도 히틀러의 정권 아래 있으면서 본헤퍼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고백교회 안에서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 서로 작전을 피고 하던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어쩌면 저항이라는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쩌면 교회 내에서 서로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정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우스갯소리로 해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말은 개신교를 격화시키기 위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가르칠 때 그 프로테스탄트와는 의미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독일에서는 개신교를 뭐라고 부르는가 라는 것을 이해해보면 개신교의 의미가 더 정확해집니다. 개신교는 바로 에반겔리시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은 당연히 가톨리시죠. 그러나 개신교를 칭할 때는 에반겔리시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과연 가톨릭과 개신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복잡한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독일어로 우리가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어로 구분하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카톨리시랑 에반겔리시인 겁니다. 카톨릭적인 거냐 아니면 에반겔리적인 거냐인 겁니다.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라는 겁니다. 교권주의나 교회주의가 아닌 복음주의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건, 칼빈이건, 존 낙스건, 아니면 웨슬리건 상관없이 개신교는 복음주의라는 겁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개신교라는 겁니다.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 그때는 저항할 수도 투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을 버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또는 교권주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과거처럼 교권이 또 강해지면 그 중세 암흑이라고 불려지는 그 교회가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걱정합니다. 많이 부패하고 막 물질이 오가고 하는 모습들 왜 그런가? 복음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권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교회의 삶이 교권주의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시은소입니다.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떠난 교회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은혜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이라는 이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직 복음이 오직 성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한 것들을 짧게라도 설명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오늘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성만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야기하려면 많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성만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안에 복음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성만찬도 그 역사를 보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내다가 걸을 때 이 성만찬이 할 때 왜 신부들만 포도주를 마시냐 하는 것에 관해서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만찬에 우리가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수를 받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내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할 때 설교, 저보다 설교를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또는 교제, 저보다 서로 간에 서로를 더 잘 알고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 섬김. 그러나 가장 좋은 봉사와 설교와 그리고 또는 이런 섬김이 무엇인가 했을 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성만찬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빵과 포도 주스는 손쉽게 랩에 가면 몇 푼 안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며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삶을 전해주고자 했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기대할 때 이것은 진정 주님의 희생의 살과 피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신 섬김이 우리에게도 함께하며 우리도 내어주고 섬기는 삶의 자리가 될 것을 믿고 또 바랍니다. 우리는 에반겔리시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그 복음의 실제를 상기시키고 그 내어주심이 우리에게도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꼭 되길 바라고 또 믿습니다.